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우리의 상처를 줄 것이요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을 주고 땅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 예배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오신 것이 너무 귀하다고 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삼겹살 드셔보셨나요? 네, 동학교에는 삼겹살을 즐겨 먹는데요. 가끔씩 갈비도 썰고 하지만 역시 삼겹살이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기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삼겹살 말고 삼겹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겹줄이나 2겹줄은 잘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튼튼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삼겹줄 중에 줄이 3개 있는데 썩은 줄이 혹시 껴있다면은 물론 끊어지기 쉽겠지만요, 건강하고 튼튼한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청바지가 있는데 브랜드 네임이 리바이스예요. 리바이스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이 청바지가 다른 청바지랑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청바지는 이 면을 4겹을 대갖고 청바지를 만든대요. 근데 리바이스만 3겹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는 그건 비밀이지만 아주 질기고 튼튼하게 리바이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3겹, 3겹줄, 성경적인 청바지인 것 같아요. 네, 전도서 4장 1절 12절에 그 3겹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한 사람이면 지고 2사람이면 맞서서 싸울 수 있는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이길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셨는데요.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 간의 복된 도움과 위로 그리고 중보기도 등을 강력히 권면을 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로 도움을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환난을 극복하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서 18절까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배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진정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와 은사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도움보다도 가장 성도들에게 강력한 힘과 또한 용기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난과 질병 가운데 저도 이렇게 몸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매일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고난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지 다음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력자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동력자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떤 동력자를 사귀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동력자. 네, 아주 중요한 건 13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깨달으실 수 있을 건데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는 위험성이 항상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와 찬양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원자탄의 힘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4명이 들어서 지붕을 뜯고 막 내려줘서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 아시죠?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동력자 4사람이 이렇게 메어서 예수님께 왔는데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환자를 달아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동력자들에 의해서 육신의 병 고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동력자의 중요성을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동력자가 왜 중요한가? 제가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왜 동력자가 중요한가?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요. 이 엄청난 모임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아멘. 이 중풍병에 대해 중풍병 걸린 사람 보셨나요? 네, 뭐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기 3분이 2분 계시고 실습생 1분 계시는데 중풍병 걸리신 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나 반신 또는 몸 전체가 마비가 되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는 말을 하는 것은 물론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여기에 등장하는 4사람, 이 4사람이 이제 중요한 또 사람이 되는데요. 그 환자의 친구인 상전의 명령을 받은 종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성경학자들은요. 또 그 환자의 가족이나 친구들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4사람은 그 환자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는 참된 의미의 동료여 형제여 친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침상을 운반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 자들의 예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협력과 진취적인 노력 및 아름다운 협동은 그리스도께 넉넉히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헌신적인 4명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 병자가 예수님 계신 집에 당도했지만요, 수많은 군중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4명이 포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붕을 보면 대체 지붕을 어떻게 뜯었을까? 매우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대체 어떻게 뜯었나 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 바깥 계단이 있대요. 거기 그 당시에는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환자를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환자를 이렇게 달아내리는 그런 집 구조로 돼 있었대요. 그때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전형적인 서민 주택은 고급 주택이 아니고 서민 주택입니다. 보통 흙벽돌로 된 단층 슬라브형으로 지붕이 평평하고 방은 한 개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형태고요. 그리고 바깥은 지붕으로 계단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요. 바깥으로 계단이 놓여 있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보통 나무로 이렇게 들보를 놓은 다음에 지프로 엮어서 그 위에 놓고 그 사이를 흙으로 메워서 비를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들보 위에 한국처럼 기와를 놓고 그 위에 집과 흙으로 덮기도 하는 그런 집이 서민의 그 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놀라운 것을 제가 어제 발견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신다. 이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려 그러나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대체 왜 두 사람 정도밖에 안 쓰셨을까? 한 10사람이나 뭐 50명 뭐 그 정도 단위를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의 이제 어원을 봤는데 두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두 사람 말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라는 뜻이고요. 두 사람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합심이라는 헬라어는 제가 헬라어를 좀 찾아봤는데 심포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향악의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 심포니란 말의 어원인데요. 심포네오가요. 추측해 볼 수 있듯이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다 라는 뜻으로서 단순히 마음의 일치나 조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치는 물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부 간의 마음의 일치가 쉬운가요? 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부 간의 마음의 일치는 매우 쉽습니다. 네, 다 웃고 계시거나 인생을 찡그리고 계시는데요. 예, 자,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마음의 일치가 언제나 쉬워 보이나요? 그럴 리가 없죠. 네, 다른 사람인데요. 또한 형제가 있으시잖아요. 형제간은 같이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10년, 20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심포네오를 하는 게 합심하는 게 이렇게 쉬운가요? 같은 마음 품고 동생이 이 마음을 품면 형이 이렇게 같은 마음 품고 나갈 수 있나요? 네, 언니랑 동생도 똑같죠. 이 두 사람 이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만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갖게 되는 이 기적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이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분 2명만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2명 곱하기 엄청나잖아요 지금요. 이게 상당한 기적이다. 예,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병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병자가 이렇게 뭐 감기 걸린 병자들이 오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 오거나 장님이 오시거나 중풍병자가 교회에 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얼른 가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기가 쉬우신가요? 물론 그 함께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셨던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우선 공부를 하셨잖아요. 초등 교육을 받으셨고요, 고등 교육을 받으셨고, 대학교, 대학원을 막 나오셨는데 이 상식으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선 겁나요. 그리고 내 머리가 저거는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의 질병은 의지와 무관하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까지 절망의 마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 보시니까 그냥 아프니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만 드시던가요? 그 병이 길어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화만 나고 괜히 애들한테 화내게 되고요. 잘못해서.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질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요. 이 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에서 오는 질병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이런 질병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본문에서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그 두 번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병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의 기도는 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학을 제한하고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일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뭐라 그랬죠? 제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 또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7절에 그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 얘기 알죠?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해를 이렇게 물러가게 하셔갖고 앞으로 가게 하셨나요? 앞으로 가게 하셨는지 뒤로 물리셔갖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런 대단한 그 성경의 인물인데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의인, 이 방금 말씀 의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야고보서와 열왕기하에서 말하고 예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읽진 않았는데요. 자유함을 얻으라. 좀 자유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주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또 저녁에 이제 또 이렇게 차를 팔고 좀 집에 일찍 갔어요. 에디 보고 네가 좀 있고 내가 좀 집에 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난 좀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막 하루 종일 서비스하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도 힘들고 막 눌리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마사지를 해주고 그 와이프는 떡볶이를 막 만들어줬어요. 남편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구자원 목사님이 또 최근에 뭘 하시나 이렇게 유튜브를 또 막 뒤져봤죠. 했더니 거지 유랑단인가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한국에 거의 100만이 된 독거노인들한테 다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트로트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트로트 이제 가수로 이제 4집 앨범 그 무슨 약간 각설이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데뷔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되겠냐? 그게 잘 되겠냐?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생각하면서 좀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게 대중 가수로 나가게 된 이유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전해보고 싶은데 이 교회의 노래로는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도 노래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들이 그 연결되는 연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이야기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런 대중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가 다니면서 그 몇 노래는 이제 하나님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동학교에 오기 전에는 좀 자유함이 없는 그런 전도사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양복을 잘 입고 이렇게 목소리도 도레미파 파톤으로 이렇게 천천히 설교를 해야지 되고, 그때 70살이 넘으신 할머니들이 거의 100명이 되셨었어요. 빨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셨어요. 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야만 했던 그런 기성교회의 그런 전도사였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달라요. 다르고 이해도 안 가는데 자유한 것 같아요. 대체 저 자유한 게 어디서 나오는가 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 그대로 있고 어떤 모양이든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구자옥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것도 괜찮겠다. 네,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신다면 그 안에 복음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전달될 수만 있다면 좀 더 자유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제가 이렇게 방금 설교할 때 이렇게 계속 보고 읽으니까 지루하세요? 안 지루하세요? 솔직히 지루하시죠? 저도 지루해요. 저도 그런 설교 듣는 거 지루해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좀 덜 지루하죠? 제가 좀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루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렇지만 이 자유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벌써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읽을 때랑 이렇게 쳐다보고 할 때랑 전달되는 그 파워가 다를 거예요, 분명히. 네,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계시는데요. 자유함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의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자유함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안진뱅이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계속 앉아있어요. 예, 일어날 소망이 있나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알죠? 저도 군대에서 휘발유가 폭발하는 바람에 40일 동안 군인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네, 나도 나가서 족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놀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붕대로 쌌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기타도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예, 교회 반주자였는데 제가 피아노를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 쳐야 되는데 그 화상을 입어갖고 피가 막 쏠리니까 아파요. 아픈데 그 군의관이 이렇게 손가락을 다 싸매놓고 여기 엄지손가락만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엄지손가락 갖다 왼손을 치면서 이렇게 반주를 했던 기억이 나요. 40일 동안 그렇게 반주를 했었어요. 예, 이 안진뱅이에게 그 치유가 임하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되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때 제가 화상을 입었을 때요, 저랑 같이 휘발유 불에 들어갔던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다쳤어요. 그래갖고 저만 군병원으로 후송이 되고 다른 사람은 조금 어정쩡하게 다쳤기 때문에 의무실에서 이렇게 약을 바르고 끝냈어요. 근데 저는 군병원에 가서 좋은 약을 써갖고 거의 깨끗하게 회복이 됐고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까맣게 돼 있어요. 네, 이 병이 낫는다는 것, 안진뱅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하고 8절을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방금 잘 들으셨나요? 자, 1절하고 8절을 동시에 읽은 이유는 1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8절은 이 능력을 받았는데 가서 너네가 뭘 하라고 예수님께 명령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두 번째 구절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래요. 죽은 자를 살리래요. 이 권세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조금 짧게 사신 우리 아기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동학교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고 동역자들인데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거저 주신 권능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학교의 형제 자매님들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좀 받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당장 그만두십시오.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면 인생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돈은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마음먹기 시작할 때 그 즉시 빨리 회개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참된 믿음의 친구들이 주위에 많은 축복, 참으로 주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인생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함께 좀 기도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함께 기도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어요? 창조주가요. 예.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오신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잠시 감사의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고 낮아지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고개 숙여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심포니를 이루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 부부간에도 심포니가 안 되는데요.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심포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인생 살아가면서 제가 시험당해서 아파서 쓰러지지 않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붙여주시옵고 나의 동력자와 나의 배우자를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심포니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저희가 심포니를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심포니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욕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기준으로 심포니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심포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내가 쓰러질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동역자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아우라가 있는 사람, 진짜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항상 즐거워요. 그 사람 옆에 가면 항상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내 마음도 깊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상담을 해주는데 그 상담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뭐 별 능력은 없지만 맥도날드라도 사줘요. 먹을 거 사주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가면 이거 사줄 텐데, 그 형한테 가면 이 맛있는 걸 사줄 텐데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뭔가 분명한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진짜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동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품고 재밌어도 좋고 상담을 잘해도 좋고 웃겨도 좋고 어떤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도 좋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도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정말 그 긍정적인 그 능력이,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 동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왠지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사랑과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잠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좀 더 자유했으면 좋겠고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썩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믿음들 책망치 마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좀 더 자유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동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새벽을 깨우리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본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